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거듭해서 이 지역을 지나간 태풍에 또다시 피해를 보신 것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의 안부가 걱정됩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의 태풍은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한낱 태풍의 바람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데 그 크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짐작하실 수 있듯이 사사기에 기록된 한 명의 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금요 기도회 시간에만 하면 언제 사사기의 사사들을 다 살펴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되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제까지 금요 기도회에서 온니엘부터 애굽과 삼갈 그리고 드보라와 기도원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뒤의 사사들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금요 기도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8번째 사사로 소개되는 입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비교적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시간에 그 말씀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을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고 그 외의 이야기들은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의 유형에 따라서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적을 보내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유형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같은 유형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기록된 사사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본문 앞에 기록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7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어떤 우상들을 섬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들을 기록합니다. 그 적들이 어느 민족이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이방 신들, 즉 우상은 어디의 신이었다고 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온갖 나라들의 신들을 다 섬겼는데 그 중에서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쯤 되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긴다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길 때에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이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들은 암몬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 입단은 이 두 나라를 다 상대하며 물리치지 못하고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기록됩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은 남아 있었다는 의미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에서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최종적으로는 대략 다윗 왕의 시대까지 가서야 블레셋의 위협이 사라지지만 이 사사 시대 당시의 위협은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사사기의 기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활동한 사사들도 있겠지만 동시적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다 보니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입다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의 위협은 당분간 지속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삼손이 등장하면서 즉 사사기 13장 5절에 가서야 블레셋의 공격에 겨우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긴 것 때문에 당했던 심판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은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지만 지도를 통해 위치를 생각하면 암몬의 공격이 주된 것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사사들의 기록을 보시면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만 기록됩니다. 이는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10절에서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15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대략적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은 이쪽에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죠. 블레셋은 이 지도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의 길랏 지역을 공격했었고,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이 공격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입단은 본문 11장 1절에서 길르앗 사람으로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또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본처의 아들들을 피해 돕이라는 즉 길르앗 땅의 동쪽 어딘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불량배들의 두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11장 3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고 번역한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근달패로 번역합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아나심 레킴의 뜻도 이와 비슷한 악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왜 이 말씀을 자세히 전하냐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의 출신이 결코 대단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인생도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은 암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의 장관으로 모시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문 이후에 기록된 암몬의 핑계입니다.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를 묻자 그는 10장 13절에서 11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까지의 땅을 빼앗았다고 하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죠. 바로 네모로 표시된 저 지역. 표시된 이 지역을 빼앗겼으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역은 암몬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헤스본의 땅이었는데 헤스본의 왕, 즉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 평화적으로 지나가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그 전쟁으로 빼앗은 지역입니다. 평화적으로 지나가려는 이스라엘 공격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 빼앗게 된 땅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암몬은 이 땅을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써서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그렇게 끝이 나면 참 좋을 듯한데 이야기는 계속되면서 입다의 두 가지의 실수를 기록합니다. 이제까지 긴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숨기는 것이 평안한 삶의 비결이자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진정한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의 제목을 지피지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다 자세히 암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적은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사입다를 대하면서 이 사사는 그러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 이방 종교들이나 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아멘. 이 전쟁에서 입다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나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맞으러 나온 딸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서원을 한 입다의 잘못이겠습니까? 또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와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다의 서원대로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한 것을 기뻐하며 장군을 기뻐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온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오히려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 맙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해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을 펼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잘못된 서원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31절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고집스러운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맙니다. 지피지기라고 하는데 사울은 입다는 자신의 적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적들을
더 공격했어야 합니다. 암몬뿐만이 아니라 저 서쪽 끝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 블레셋을 위해서도 싸우러 나갔어야 합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몰 힘이 있었으면 차라리 블레셋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몬에게서 이긴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모는 못난 아빠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빨리 되돌려야 합니다. 사람이기에, 나약한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괜한 고집을 피워봐야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끓이시고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되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실수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감안할 때에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 지파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암몬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입다를 뒤늦게 찾아와서 생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암몬과 전쟁할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생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이전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자 똑같은 이유로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즉 에브라임의 제일 안 좋은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 좋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잘 달랬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적이 누구인지, 자신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 사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암몬의 침략에는 잘 대처해서 이겼을지 모르나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지피지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분명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잘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위기를 잘 극복한 사사입니다. 그는 불우했던 과거, 즉 그의 출생이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출생이지 못했고, 한때는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일삼는 자였지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훌륭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의 가장 큰 첫 번째 실수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주로 부부의 관계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주면서
자신 정도면 꽤 괜찮은 배우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사사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같은 편입니다.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얄밉고 미운 짓을 해도 함께 싸우려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화를 내며 전쟁을 하였고 4만 2천 명의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투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 총질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적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밖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사사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입다와 같이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